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댄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 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장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며 간밤에도 단잠 허락하시고 샘을 공급하심으로 하루를 주님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시되 자자손손 믿음 안에 거하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귀한 가정과 가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지속적으로 도망을 가는데 오늘은 그 다윗이 이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본문 10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가드로 도망갑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는데, 가드는 블레셋의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도시 중에 하나인데, 블레셋이 이스라엘로부터 법궤를 빼앗아요. 사무엘상 5장을 보게 되면 블레셋이 전쟁 중에 법궤를 빼앗습니다. 이스라엘 법궤를 빼앗겨요. 큰일 났는 데 있는데 그 빼앗자마자 가장 중요한 도시의 법궤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 도시가 바로 사무엘상 5장 8절을 보게 되면 가드예요. 가드. 그러니까 오늘 그 가드가 이 가드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가드라는 거예요. 당시 블레셋 족속에게는 중앙 집권적인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고 여기는 누가 지배하고 블레셋이나 큰 땅이 있으면 전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요만큼은 누가, 요만큼은 누가, 요만큼은 누가 지역별 왕이 존재했어요. 그들이 다 모이면 블레셋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중앙에 왕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여러 땅을 나누어서 왕들이 각자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 중 하나가 가드인데 거기에도 왕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왕을 오늘 본문은 아기스라고 말합니다. 통솔자예요. 족장이라고 보기엔 족장보다는 크기 때문에 왕이라는 명칭을 주게 되지만 왕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지만 아무튼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 다윗이 미친 채하고 도망갔던 이 사건은 다윗이 노년이 되어서 시편 34편에서 회고를 하게 됩니다. 아, 그때 그랬지. 그때 내가 미친 척을 했지. 그래서 가드왕에게 달려갔지. 아기스를 만나게 됐지. 그러면서 시편 34편이 시작이 되는데 시작 전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가로하고 뭐뭐뭐뭐 시편하고 다음에 이게 시작이 돼요. 아니면 뭐라고 쓰냐면 다윗의 시, 아니면 솔로몬이 뭐 어느 때 지었던 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건 안 읽고 본문만 시작이 되거든요. 시편 23편도 보게 되면 다윗의 시에 써놓고 이거는 안 읽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34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가로하고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미친 채한 건 아기스 왕인데 34편에서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이나 했나? 다윗이? 성경을 보면 미친 채를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분명 오늘 본문을 가지고 34편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거기다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썼어요. 그러면 아비멜렉은 누구이며 아기스는 누구냐 이런 말이죠. 애굽 왕의 공칭명, 이집트의 공칭 왕의 명칭이 있습니다. 이집트 왕을 뭐라 그래요? 새벽이니까 좀 깨보세요. 이집트 왕을 뭐라 그래? 뭐라 그래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네. 나만 얘기해. 이집트 왕을 뭐라 그런다? 바로. 그러면 이집트 왕 저 사람도 바로고 바로냐? 이집트 왕 자체를 그냥 바로 왕이라고 하는 거야. 그에게는 바로라고 하지만 이름이 따로 있지만 이집트 왕을 얘기할 때는 바로 왕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이름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가드 왕으로 누가 등극하면 이름 자체가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던 거야. 아비멜렉. 실제 이름이 누구냐 보았더니 그 이름이 바로 아기스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식 명칭인 가드 왕 아비멜렉의 실제적인 이름이 뭐냐? 아기스였다. 이렇게 나오게 추론하게 되죠. 그러면 34편이 해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가드를 갔을까요? 도망갈 데가 많은데 가드는요 되게 위험한 곳이에요. 다윗이 보기엔. 왜 위험하냐면 물론 가드는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국경까지 첫 번째 도시가 바로 가드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워요. 지리적으로 아마 선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드는 대단히 위험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골리앗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블레셋의 가드의 군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골리앗은 블레셋 족속 중에 가드에 속한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드 군사의 가장 수장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족속이 바로 가드예요. 가드. 근데 지금 그곳으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생각할 때는 바로 골리앗을 죽인 지가 4년 정도가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으니까 못 알아봤으니 이제 사람들이 모를 거야. 그리고 나도 좀 이제 작년이 됐으니까 수염도 나고 덥수룩하고 이제 뼈도 좀 굵고 했으니까 못 알아볼 것이다. 많이 변모했으니까 서로 못 알아볼 거야 하고 그로 도망간 것입니다. 자신이 블레셋 족속의 가장 큰 적인 이스라엘의 사울로부터 쫓겨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들이 가장 큰 적이 바로 이스라엘이니까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며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났어요. 본문의 11절을 보세요.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멘. 단번에 알아봤네. 단번에 알아봤어요. 다윗이다. 수염이 있던 다윗이네. 뼈가 굵고도 다윗이네. 다윗이야 다윗. 딱 한눈에 봐도 다윗이네.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당황하잖아요. 몰라볼 거야 나를. 그리고 내가 사울에게 쫓기고 있으니까 지금 가드에게 가장 큰 위협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왕에게 쫓기는 건 마찬가지니까 나를 환영할 것이라고 보았는데 단번에 알아봤어요.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행동을 취합니다. 12절을 보세요.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멘. 뭐지? 심히 두려워했다.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아기스를 두려워했다.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 앞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군인들이 다 떨었어요. 누가 나가겠냐? 아무도 안 나갔습니다. 사울 왕도 못 나갔습니다. 사울의 이스라엘 모든 장수대 한 명도 골리앗과 싸우지 못했어요. 다 떨고 있을 그때 다윗은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골리앗을 두려워하며 안 돼, 우린 죽을 거야 할 때 다윗은 달랐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세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보세요. 얼마나 담대해요? 다윗은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떨고, 형들도 떨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조그만 어린 다윗이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자면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보세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를 주게 하시리라. 나는 두려움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신앙은 성숙하잖아요. 신앙이 지나면 신앙은 더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더 뜨겁죠, 예전보다? 저를 보세요. 대답을 다 안 하고 웃지만, 왜 웃는지 모르겠지만 그 웃는 의미는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지금 4년이 흘렀으니까 이제는 신앙이 성숙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신앙이 성숙하지 않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는 골리앗 의지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를 따르는 자도 많고, 이제 그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사무엘의 기름도 부었는데 그의 행동을 보세요. 가드왕을 보고 심히 벌벌 떨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과 이 고백 외에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47절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골리앗을 향해 빠르게 달려갑니다. 꼬마 다윗이 빠르게 달려가고, 그 다음에 주머니에 돌을 꺼내서 맷돌을 만들어서 던져서 그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지금 근데 다윗을 보세요. 예전에 당당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채 담대하게 말했고 행동했던 그의 모습은 찾아볼 길이 없어요. 지금 무서워 덜덜 떨고 있습니다. 매우 떨고 있습니다. 크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예상 못했던, 더 예상 못했던 행동을 지금 다윗이 그 다음에 해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어머 창피해라. 보세요. 갑자기 살 길이 딱 생각해봐요. 하나밖에 없다. 미친 채 하는 것이지. 그적거린다, 이 말이 뭐냐면 대문짝에다가 이게 뜻없이 막 아무거나 그리는 거야. 그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면 쓸데없이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말하면 한글도 아닌 것이 영어도 아는 것을 막 혼자 쓰면서 정하는 걸 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맛이 갔다, 맛이 갔어. 그가 선택한 게 이거예요. 대문짝에다가 그냥 그저거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닌 이상한 언어를 계속 쓰면서 그냥 어느 걸 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미친 거잖아요. 더군다나 침을 질질 흘리고 있습니다. 수염을 젖히도록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쓰러워요. 너무나 인간적인 다윗으로 변모했습니다. 도대체 믿음의 사람 다윗의 모습은 어디 간 것일까요?
당당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채 하나님만을 찾았으며 문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은 나의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의 소망이십니다 외쳤던 다윗은 사라져버렸어요. 다윗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형편없는 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떻게 그래? 예전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돌 하나 가지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나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외쳤던 다윗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윗의 믿음 없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위기를 다 모면하게 해주세요. 다윗의 형편없는, 예전과는 형편없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를 안아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다시 보듬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건을 생각하며 그가 아기스 왕 앞에, 아비멜렉이라는 명칭을 가진 아기스 왕 앞에서 심히 떨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미친 채하고 침도 흘리며 의미 없는 글을 쓰면서 바보 아니야? 미쳤구나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생명을 구걸했던 그 장면을 다윗이 딱 떠올리면서 시편 34편에 이렇게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34편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시편 34편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찬양합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많은 고난한 가운데도 형편없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붙잡아 주셨구나. 인도해 주셨구나. 그 찬양하는 모습이 시편 34편에 그대로 오늘 이 사건을 생각하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에 침체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래 내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너도 나도 갈라 쓰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아주시며 지켜주시며 돌봐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시각으로 옛날에 또 돌이켜보세요. 힘들었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아니죠.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평생 잊지 못했어요. 너무나 부끄러웠지만 하나님이 부끄러운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고백을 시편 34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 56편 13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누가요?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미친 짓 하고 형편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은 주께서,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형편없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을 내미세요. 주님이 돌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강구하는 그 손을 주님은 뿌리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며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손을 굳건히 잡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